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으시고 4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나눔 5번째,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목소리처럼 예기치 않은 가운데 또 감기가 또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잘 때도 내가 긴장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사순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시리즈를 가지고서 이 사순절에 신앙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시리즈의 3번째 책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쓰게 되었던 책인데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었던 것,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AD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수는 1000명밖에 안 됐죠. 인구 비율로 전체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마의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은 형편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인구는 3388만 2천여 명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율로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은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앞에 숫자보다도 350년의 숫자보다도 주 300년의 숫자가 더 의미가 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되어서 여기저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확장력과 번식력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때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해서 자신들만 위해서 그곳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신들만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이상하고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주었다. 또한 의복 문화와 먹는 것과 그 밖의 다른 습관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게 되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은 결코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죄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삶의 활력이 더욱 넘쳐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풍성함을 누릴 줄 안다.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는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악인으로 몰려 채찍질을 당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대안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공동체로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복음 이야기, 전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이지만은 반드시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스크린에 안 올렸는데요. After Jesus Christ입니다. My own story after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고유한 나의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서 대안도시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안도시는 그들이 섬기고 세워가게 되었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진정성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달라지게 되었던 변화의 이야기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도시에서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서 이미 마음의 전제를 깔고 내가 알고 있는 타이틀과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의 본문을 정의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당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그러한 유혹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말씀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를 향하여서 문을 닫는 그러한 경험들을 되게 되고 함정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나누는 교제였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무산육통의 정신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라고 하는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그러한 이해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해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접할 때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울림이 되는 그러한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열려진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도대체 이 조그마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고 있고 여태껏 2000년이 넘도록 유효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변함없는 한결같은 롤 모델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4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이 많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리고한 이적들이 그리고 이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의 목적은 사도들이 가져오게 되었던 복음의 메시지의 진리를 청중들에게 정당하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특정한 시대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때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보로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이 하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이 청년을 살리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려움은 공포와 그러한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던 두려움, 떨린 마음, 설레는 마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예수님 만나고 그러지 않고 연예인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게 되면은 어쩔 줄 몰라고 그 연예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앞에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대게 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말로서의 누미노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경험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초월적인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비 위주로 가게 되면은 그 신앙의 모습과 본질에 대하여서 왜곡되게 되지만은 일평생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회도 그 개인도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와 같은 영적 동력이 없는 친교와 인간적인 나눔의 교제는 언젠가는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평생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일평생 이 교회만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찢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모자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자람들을 향하여서 전혀 뜻밖의 손길과 뜻밖의 역사를 통하여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모자람과 무능력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하여서 만져주시고 손대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면서 살리시는 은총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병원에 의사 이야기만 하게 되고 약만 얘기하게 되고 저 유튜브에 흘러다니게 되는 이것 좋더라 저것 좋더라라고 하는 그것들만 선전하고 나누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저 교제와 나눔만 있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할 수 있는 하늘의 신비와 초월적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은 언젠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꿈꾸며 이 거룩한 능력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설레는 경험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도전인데 날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46절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자적인 뜻은 매일에 거쳐 두루두루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할 일 없는 사람도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일이 구분되게 되면서 여자는 집안에 있게 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날마다의 헌신과 충성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게 도대체 가능할까? 날마다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티모시 켈러는 날마다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매일의 삶에 대하여서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주일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계속해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중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방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집에서 아프고 사고가 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돌봐야지 성전에 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아프고 정말 가족 가운데 누구가 아파서 돌봐야 되고 성전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오게 되면은 A가 아프되 B가 아프고 그 집안에 문제가 있대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문제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에 모여있게 되었던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관심사였고 간절한 중보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서로가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은 거기는 아픈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함께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수술한 집이 3집이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로 나누게 되었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중보의 제목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만큼의 마음의 시간과 기도의 투자를 해보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매일 모여 날마다 교제하였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신학자인 네슬리 유비긴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복음이 단지 이론이나 세계관이나 종교로 선포되는 것으로 사회를 위한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구체화될 때 복음은 공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삶인 동시에 세상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고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월적인 신비와 기적과 능력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유효한 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 사람에게도 유효한 진리로서 남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면을 함께 지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몇 날 몇 시 주일날 9시 반에 11시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식적인 예배이지만은, 그러나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하게 되었던 몰트만의 표현과 같이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게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군가를 기억하고 중보하면서 날마다 함께 모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뜰 성전 마당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가정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의 작은 정신, 이렇게 소모임이었고, 그리고 46절에 뒤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모습으로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제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고 세상생활하게 되었을 때도 사람이 날마다의 자세를 갖고 있게 되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꿔 놓았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쓰게 되었던 책에 보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게 되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클레이 팟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게 되었던 질그릇 속의 보화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클레이 팟 처치라고 이렇게 적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가 탈진하게 되고 그 목회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미국을 몇 년 동안 순례한 다음에 다시금 그가 돌아가게 되어서 세워놓게 되었던 자신의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처음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예배 후에 사역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의 축도 후에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릇을 이렇게 몇 가지 놓게 되었고 그릇을 끼워 놓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이 질그릇을 끼워 놓게 되었 다음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다 교인들이 가져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에다가 자기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은 아무개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위 앞으로 나와서 그 그릇들마다 서로 맞춰놓게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작은 파편들은 챙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금들이 가게 되고 깨어진 모습들의 흉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어진 그릇들마다 다 조합해놓고 그 만들어 놓은 그 한가운데에 촛불을 이렇게 켜놓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정말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로 다 깨어진 그릇과 같아 보이게 되고 저 정말 금간 그런 모습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화가 되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 깨어진 그 그릇 밖으로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빛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그 말 기억하시죠? 내 기도와 내 생각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떡을 떼는 모습이 집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되면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던 그러한 성만찬의 정신 가운데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의 정신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듯이 예배는 공식적인 면을 지니고 또한 동시에 비공식적인 면을 함께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참 정신은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1982년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만찬에 대하여서 화채설, 성령 임재설, 상징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논쟁이 많게 되자 성만찬의 참정신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게 되어서 페루의 리마에서 모이게 되면서 소위 말하게 되는 리마 리터지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설을 만들게 되면서 성만찬의 정신을 5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뭐에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사랑에 대하여서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빵이 음료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빵을 먹고 음료를 먹으면서 그 자그마한 것으로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자고 넉넉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성만찬의 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상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성만찬에 그렇게 글이 없게 되지만은 웬만한 교회 가보게 되면은 써 있는 거 기억하시게 되죠. You do remembrance of me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회상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게 되어서 그 부활과 승리는 오늘도 지금도 성만찬을 대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과 소망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고 형제와 자매로서 피를 나눈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식사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식사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교제와 친교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식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를 들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영광 중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먹는 얘기만 나오게 되는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맨날 잘 먹고 잘 교제하게 되면은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잘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만찬의 참 정신 가운데서 모여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 속에서 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바울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의 정신을 쭉 이어가게 되면서 그가 받고 전한 것을 그대로 자기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의미와 이러한 뜻 가운데서 교제하고 나누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의 나눔이 있고 진리의 나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한 스타트는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현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실수와 악은 다가올 때 시대까지 교회 안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서로에게 대하여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를 과학하게 비판하면서는 안 되며 발견된 실수라 단점을 보게 되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급하게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바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에 대한 그러한 교회 내용에 나오게 보게 되었을 때 성경에 유명한 아주 중요한 토픽이 하나 있는데 그 토픽이 뭐냐라고 하면 환대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나그나에게 한 것이 이 어린아이에게 나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환대 이야기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요.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런 엘리야를 섬기게 되었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도는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MBTI를 맨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할 것입니다. 호기심으로도 결코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I가 뭔지는 알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하고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어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감은 잡게 되지만은 저 같은 I의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도전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 그룹이 소위 말하는 전도대학의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컵라면 하나 잠깐 먹고 나가서는 갤러리아를 그리고 핀치 스테이션에 가게 되어서 전도지를 그렇게 나누게 되고 다음 대학에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것에 대하여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품고 살아보십시오. 환대해야 돼.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환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그러니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게 되고 전도 물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갖고 있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환대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기사와 이적들과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능력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환대하여 주셨듯이 우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참 자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편한 마음도 들게 되고 낯선 마음도 들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과 낯섦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전도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이 나눠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